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하여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자꾸 이 말씀이 순간순간 아주 그냥 맴돌아요. 생각에서 마음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 생각이 나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내 마음에 맴돌고 있는 걸까 생각을 하다가 다시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잘 귀담아 듣고 우리 각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듣게 하시는 걸까를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툼이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다툼, 또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다툼이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툼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다툼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주장하여 싸우는 것, 승부를 겨루는 것, 경쟁하는 것들을 말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러한 다툼은 서로 간에 상대적인 것으로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은 대부분이 그 사람의 감정에서 솟구쳐 오르는 거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아니면 교만한 마음이 있거나 분노하거나 정욕, 탐욕 등 그 사람 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밖으로 그렇게 표출이 되는 것, 이런 것을 통하여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면은 서로 간의 생각과 마음이 상충되어 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상충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또 제가 또 설명을 드려드리기에 보니까 서로 간에 그 뜻하는 바가 맞지 않고 어긋나기 때문에 오는 부딪힘으로 서로가 이해가 안 되고 서로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딪힘이 오는 것은 이것이 다툼의 원인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딪힘에서 일어나게 되는 다툼을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디모데전서 6장 4절과 5절에서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사람과의 다툼은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하게 되면은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되겠지만 엄격히 따져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그걸 엄격히 따져보게 되면은 누구와 상충하지 못한 거냐? 먼저 하나님과 상충하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만약에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게 되면은 자기의 감정을 짓누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상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사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딪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의 강한 자존심에서 표출되는 것, 그래서 지지고 볶는 것이며 돌아서서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내 감정을 탁 표출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하고 보니까는 돌아서 내가 좀 더 세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속상함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 나도 이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더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속을 좀 풀어야 됐는데 하는 그 악한 생각이 자꾸 뽀글뽀글 그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모여서 마음에 부패를 쌓아가고 끝내는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으로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교만해지는 자만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다툼이 되기도 하고 분쟁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병원에서 이상하게 어떤 여자 3분하고 남자 1분이 들어오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했는데 웬걸요? 그 밤새도록 아버지를 모신 사람은 며느리예요. 그리고 셋이 들이닥친 분들은 뭐겠어요? 시누이예요.
또 한 번은 신우이 남편이에요. 조금 있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병실 다 뒤집어졌어요. 가서 보니까 여자 셋이 그 여자 하나를 머리를 잡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말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가서 그 머리카락 잡은 손을 잡으면서 밤새도록 수고한 사람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손을 놓으세요 하니까 나를 보더니 내 얼굴을 핥으려고 오더라고. 우리 신랑이 그러더라고. 미친 개한테, 미친 개들 싸우는데 말리면 미친 개한테 물려 라고 그러더라고. 성경 말씀이에요.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해를 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가 없이 이 사람 생각과 이 사람 생각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격하게 나타내다 보니까 싸움이 되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는 상대적일 수가 있지만 또 어느 때는 일방적인 때가 있거든요. 일방적인 것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오해로부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혼란을 겪으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으로의 다툼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함정에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지금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 때에 앞에 말씀과 영 거리가 먼 건데 할 수 있지만 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를 들으면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도 있겠어요. 자, 옛말에 도둑질하는 사람보다 도둑을 맞은 사람이 뭐가 크다? 죄가 더 크다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를 생각해 볼 때 도둑질한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잃어버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도 도둑, 이 사람도 자기 걸 도둑질해서 간 사람 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 의심 때문에 분쟁이 돼요. 분쟁과 다툼을 만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아까움 때문에 계속 마음에 뭘 품게 돼요? 분을 품게 돼요. 내가 굉장히 아끼는 건데 그렇게 계속 분을 품게 되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사람보다 잃어버린 사람의 죄가 더 크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 듯 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죄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그러느냐.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것이라면은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보관을 해야 돼요. 잘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으로 죄가 더 크다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응?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뭔가 내 것이 아깝다라고 생각할 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관리를 잘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예를 들어봅니다. 사람이 아주 좋은 곳에 초대가 되어서 갈 때에 그냥 입은 옷 그대로 그냥 화장도 안 하고 그냥 갑니까? 최고로 예쁘게 꾸미고 가잖아요. 예쁜 옷 입고 예쁘게 꾸미고 멋있게 차려입고 갑니다. 그리고 초청을 받은 곳에 가서 준비된 자리에 앉습니다. 실컷 얘기하고 수다를 떨고 맛있게 먹고 즐기다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그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에 남이 씹던 껌이 버려져 있었다. 그럼 옷이 어떻게 됐겠어요? 응? 그걸 모르고 거기 앉아서 실컷 시간을 보냈는데 모르고 있다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껌이 있었고 그 껌이 옷을 더러워지게 했어요. 그러면 그 껌이 왜 그곳에 있어서 자신의 옷에 묻게 되었느냐 할 때 제가 묻습니다. 버린 사람의 죄가 큽니까? 앉은 사람의 죄가 큽니까? 응?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할 때 성경 말씀으로 볼 때는 닭이 먼저예요. 그죠?
그러면 버린 사람이 죄가 크냐? 아니면 모르고 앉은 사람이 죄가 크냐? 행여라도 이는 버린 사람이다. 또는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잘 치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말할 수 있는 것이 되죠.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자리에 앉든지 서든지 살펴야 되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 껌이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하는 것은 자신이 살피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회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뭐가 좀 안 치워지면 왜 안 치웁니까? 내가 치울 수 있는 손이 있고 있다면 치울 수 있잖아요. 모든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앉고 설 때마다 그 자리를 살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응? 살펴가는 자들이 원한다. 곧 무슨 말이냐? 분별의 삶으로 살핌 가운데 거하여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고린도전서 16장 33절을 보면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하신 말씀을 앞에서의 깨끗한 옷에 더러운 이물질이 묻은 것에 대한 것으로 연결을 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을 경악하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는 것은 악한 영들의 장난이라는 거죠. 악한 영들의 장난으로 선한 행실을 더럽히게 하기 위한 작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펴가면서 다툼의 이유들을 만들어가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불선이라고 아세요? 유불선? 유불선이 뭐예요? 유교, 불교,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걸 합쳐서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를 만드는 거야. 유교, 불교. 그러면 기독교 해야 돼. 유불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교회를 하든가. 근데 선이라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이 선한 것인 것을 그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으면서 피조물이 조물주가 되어서 그렇게 숭배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교, 불교, 또한 기독교에서 좋은 것만 뽑아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어떤 당을 만들어서 믿고 의지하고 나가네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어쩌고저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절에 나가는 사람하고 교회 나가는 사람하고 둘이 싸웠어. 절간에 나가는 사람이 욕을 막 하면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면 어머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욕하네 하는 말 들었죠. 그만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다툼의 이유를 만들어가지 않는. 저도 어릴 땐 몰랐어요. 얼마 전까지 몰랐잖아요. 그저 누가 속상하게 하면 달려가서 해결을 해야 잠을 자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게 전부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볼 때에 오늘 이 앞에서 이 말씀들을 왜 하셨는가? 그리고 또 나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느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도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아도니 베섹이 베섹이라는 도시의 통치자로 있을 때에 전쟁을 통하여서 그 이기고 그리고 진 나라의 모든 통치자들 좀 대가리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죠. 그 포로로 잡히게 된 그 사람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고 자기 수하에 두고 쥐락펴락 하는 가운데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린 사람들이 베색의 통치자였던 아도니의 상에서 먹다 남은 찌꺼기로 연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렇게 전쟁에서 지지 않았을 때는 그 나라의 통치자들로 위엄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거느리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도니 베섹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엄지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아도니 베섹이 먹다 남은 찌꺼기가 있어야 그거를 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했다는 거죠. 연명을 했다는 거죠. 응? 근데 다시 전쟁이 나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게 되었어요. 이기게 되었고 아도니 베섹이 포로로 잡혀오게 된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지금 본문의 말씀이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생활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뭐 했다고요? 갚으심이로다. 갚으심이로다. 아도니 베섹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렸어요.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도 당했어요. 그렇게 아도니 베섹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서 어디로 끌고 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 아도니 베섹이 어디에 끌려와서 죽었다고요? 예루살렘에 끌려와서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들어봅니다. 아도니 베섹은 히브리어로 아도니 베제크입니다. 베제크. 어이의 베제크. 이 뜻은 베섹은 나의 주. 베섹은 나의 주입니다. 이 단어를 그대로 우리 자신들 앞으로 끌어와서 아도니 베섹 할 때에 이 베섹의 자리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주인을 다르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옛말에 때는 뭐로 간다? 때대로 간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도니 베섹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들을 포로로 잡았을 때에 그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 버렸다. 그리고 그들을 아주 무시하며 그렇게 처신했다. 그런데 그 후에 자신이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가운데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렸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심는 대로 거두는 법 그리고 행한 대로의 보응이 상과 벌로 나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들었죠? 그죠? 자, 우리는 본문의 말씀 안에서의 내용을 우리 자신들과 확실하게 연결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무엇에 쏠려 있느냐를 볼 때에 아도니 베섹을 우리는 아도니 세상으로 할 때 세상은 나의 주인이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도니 세상으로 또 아도니 물질은 나의 주야. 물질 앞에 난 죽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온천하라고 자기 목숨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아도니 물질 아니면 아도니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것의 자유를 누리기로 해요. 또 아도니 기쁨이 정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그런 기쁨. 그 아도니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직까지 예수 안에서 정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가지 못하고 아직까지 세상적인 것에 묶여 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린 채로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에 거짓 앞잡이에게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린 채 세상이 채워주는 것에 만족을 누리며 자신의 영혼을 야금야금 내어주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것을 잠시 있다 없어질 육신의 것들로 목에 영적인 기부스를 하고 거만함과 자만함으로 수박 거달기식의 믿음을 보여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있다는 사실. 너무 많아요.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대하고 있을 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의 그 중요성을 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엄지손가락에 뭐가 있어요? 지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지장은요, 자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지장. 이걸 잘랐다. 마귀에게 내렸다, 세게 내렸다는 것은 뭐야? 난 영원히 너의 종이야. 한 지장을 찍었더니 똑같은 거야. 엄지발가락 하나 없는데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엄지발가락은요, 뭐와 직결되어 있습니까? 뇌와 직결되어 있어요. 엄지발가락. 그리고 엄지발가락 하나 없으면은 사람이 방향 감각도 잊어버려요. 뭐냐? 나는 세상에 순종을 해야 돼. 그쪽을 의지해 나는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맹세한 것과 똑같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반드시 아도니 예수로 우리 구주를 삼은 자들이 되어야 되고, 아멘. 아도니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엄지손가락에 약속의 인장을 찍어드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배신하지 마자. 이거 함부로 인간 도장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찍을 수도 있어요. 그죠? 지장이라는 것은 남이 내 손가락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이 되는 완전 명령에 순종 독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아도니 베섹이 예루살렘에 끌려가서 죽은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나는 죽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에서 나는 죽고 누가 살아야 돼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살려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살아나는 내가 죽어야 그 역사는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내 안에 믿음을 도적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켜 관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 다른 사람이 없어요. 내게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입혀주신 의의 옷, 흰옷, 깨끗한 옷, 세마포를 더욱더 깨끗게 하기 위하여서 정결하게 하기 위한 믿음의 자세로 그 앉고 서는 자리가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가 아닌가? 앉고 서는 자리에서 행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누가 무엇을 버렸든지 그 더러움이 내 옷에 묻는다고요? 묻지 않는다는 거죠. 묻지 않아요. 다툼의 여지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짓으로 행한 자는 거짓의 보응으로, 아멘. 욕심으로 행한 자는 욕심의 보응으로, 불순종으로 행한 자는 불순종의 보응으로, 멸시함으로 행한 자는 멸시함의 보응으로, 상대를 아프게 한 자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의 보응으로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제 남편이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이렇게 아프게 했었어.
무슨 말입니까? 뭘 깨달은 겁니까? 그것이 보이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병으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있지만 귀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이런 모든 고통을 겪으면서 여보 미안해. 뭐예요? 보응을 깨닫는 자는 다시는 그 아픔의 고통의 보응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조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에게 어떠한 보응이 왔던지 아도니 벳색이 예루살렘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깨달음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복종시킴의 순교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역사하신다. 예루살렘이 뭐라 그랬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안에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다. 어떤 봉이 오든지 어떤 범사의 시간에 서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아,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봉이구나. 하나님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어떤 복이 오면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한다는 그 자체가 어떠한 삶이냐?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내려놓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행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함으로 행함 가운데 바라봄의 법칙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라봄의 법칙, 너희의 영의 눈이 열려서 나의 것을 제대로 바라본다면 그래서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과 이루어가는 믿음의 법칙이 어디에서 달라지느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내 생각과 마음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나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의 창이 열려서 눈이 열려서 볼 때에 아닌 것도 기다라고 할 때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에 바라봄의 법칙 속에서 믿음의 법칙, 순종의 삶,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의 눈이 열린 자들로 긍정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긍정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 아도니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라.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라. 왜? 하나님이 예수의 다른 이름으로 나를 구원할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만이 나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 안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따라가며 인정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자신에게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넘쳐나게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사람이 어떤 분쟁과 영적인 전쟁 속에서도 아도니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지 못한다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여 갈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며 나간다면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므로 그 속에 속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서 곧 전도함으로 그들이 행한 행위에 대한 보응을 달게 받고 그리고 자신을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들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전에 누가 먼저 전도가 되어야 되느냐? 내 자신이 아버지 앞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열려야 되냐? 듣는 귀가 열린 자들이 되어야 된다.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은 절대로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 영적인 귀가 열렸을 때에 듣고 깨달음 가운데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반면에 듣기는 들어도 행치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러한 의미를 보게 되면 어떤 예를 들어볼 수 있느냐? 햇빛이 들어오는 저 창가에다가 커튼 딱 치고 커튼 사이로 약간의 빛이 들어오긴 하나 방 안을 완전히 밝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방 안이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져요? 햇빛이 들어와야 바짝 습기가 마르고 벌레들도 없어지고 합니다. 걷어치워야 돼요. 뭐를? 사람의 생각과 마음, 영적인 커튼을 확실하게 걷어치울 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환히 주장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 먹었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들음과 맞물리는 자신의 생각이 강하게 있다면 듣게 하신 말씀이 마음 깊은 곳까지 다가가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서 순응하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 안의 지식과 상식을 버려가야 된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사람의 가장 지혜로움이 하나님께는 가장 뭐한 것이라고? 미련한 것이다.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께 가장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펀치를 나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쟁을 치르려고 하나님께 공격을 하는 자들이 되지 말자는 거죠. 그저 순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예레미야 6장 10절의 말씀과 같은 행위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이 예레미야 6장 10절에 무슨 말씀이 있기에 저런 말씀을 하시나 보기 위해서 예레미야 6장 10절의 말씀을 합독을 하고 깨닫는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온전한 예루살렘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을 만들어 가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설마가 아니라고 했어요. 실전입니다. 실전. 예레미야 6장 10절 구약성경 1060 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060페이지. 찾으시면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거 뭐 또 내보고 내들으라 하는 소리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안에 선포하는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듣게 되든지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마음으로 반기를 들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사람으로 이러한 사람은 여전히 아도니 세상 그리고 아도니 지식, 아도니 상식, 아도니 자기가 주인 자신을 더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그렇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믿고 주인을 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욕되게 하는 자들로 행하여 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이루어가기 위한 믿음의 사람들로 아도니 누구예요? 나의 주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주로 모시고 말씀 앞에 주여 아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 순종하겠습니다 내어놓은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곧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겸손과 경건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신들이 소원하는 것과 계획하는 많은 것들을 이루며 세워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가기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셔요. 진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들을 들을 때에 저 말씀은 나에게 듣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시구나. 아멘. 묘를 아무리 크게 써도 하늘 아래 뇌라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늘 아래 외인 모습의 처지를 잃어버리지 말아요. 내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작은 자이고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항상 생각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고 하는 무지함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이루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비우고 낮아짐의 자세로 누구 앞에?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낮아짐의 자세로 악함으로의 행실에 대한 부응이 아니라 선행으로의 행실에 대한 부응 속에 부응의 삶 속에 상급과 정말 그 아름다운 면류관을 얻어갈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아도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인도받은 속에 이루지 못함이 없는 승리의 삶이 되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면서 축원합니다. 아멘.